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얼굴이 탔죠.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해 비치는데 그냥 밀짚 모자 하나 쓰고 주로 이제 물 공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마당을 다 파고 선을 깔았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뭐 좀 일이 바빴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묻다가 돌에 찍힌 거야. 그러니까 마당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부동전이라 해서 저번에 공사하다가 포크레인이 이렇게 뜯은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선을 깔 때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거야. 막 빙빙빙 돌면서. 왜냐면 그거 끊어내기가 싫으니까 뭐 물은 지가 알아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못 찍어놔 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 어디에서 이게 됐는지 그냥 찾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딱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이렇게 배관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이렇게 원칙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정말 회복이 힘들구나. 원칙대로다가 이렇게 길로 가고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맨홀도 보면은 막 빙빙빙빙 돌아가지고서는 이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쪽이 들어오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통화를 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 어디 가서라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게 저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는 게 이쪽에서 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또 며칠 배우고요. 무엇보다도 그 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온몸이 다 쑤시고 오늘은 좀 누워서 쉬고 싶은데 나가야 돼. 저는 평생을 물론 뭐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그랬지만 뭐 아침에 칼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도 잠시 했어요. 한 1년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마누라가 발로 차는 거지. 빨리 나가서 돈 벌어라고. 그래서 나가는 것 같아. 그냥 온몸이 다 쑤시고 쉬고 싶은데 그래도 참 남자들이 힘들구나. 이렇게 돈 벌려면 매일 나가려면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이제 경쟁을 하고 나는 당신과 달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람과 다른 식으로라도 해서 그 경쟁에서 지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사실 그 좀 서론적인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 얼굴을 못 보고 원고를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늦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피곤해서 밤에 자다 깨다 그냥 설교 원고 겨우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이제 못 보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냥 원고를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자기를 이제 부각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제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그런 욕동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런 누구나 이런 독한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선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온다는 건 바로 우리는 선과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분리되어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선보다는 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압니다. 알면서도 선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과 경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가냐면 선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선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선 자체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이 되려고 해서 신을 이긴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없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선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고, 선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없앨 수도 없고 항상 존재하는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과 경쟁하려고 하고 그 선을 파괴하려고 하는 쪽으로 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의 길을 이야기해 주어도 난 내 식으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어 하면서 불행한 길로 발을 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신데렐라의 계모가요 힘들어했던 것은 신데렐라가 너무 착한 거예요. 신데렐라만 생각하면은 자신과 비교가 되면서 자신과 자기 두 딸이 너무 악한 거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서 그 신데렐라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신데렐라의 선함을 꾸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착해? 어디 얼마나 착한가 보자. 네가 이렇게도 선할 수 있어?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잖아. 특별한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은 파괴하고 싶은 게 인간이어서 좋은 예쁜 꽃을 보면 꺾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쁜 딸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배가 아프고요 저들이 망했으면 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자신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안 가요. 술을 먹고 자신을 파괴하고 노름을 하고 그러면서 잠깐만 불행의 길로 가는데 분명히 이 길이 불행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행하다라는 것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선의 본체시니까 우리는 선을 경외하면서도 선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불신앙은 선을 시기하고 선을 파괴하고 싶은 욕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선을 시기해서 선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선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수동적으로 선을 포기하는 거야. 나 혼자 잘난 척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튀지 말자. 그냥 적당히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계모는 선을 파괴하고 싶었어요. 신데렐라의 그 착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구박을 해도 다 참아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착함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데모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데모 요정은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자신의 선함을 지키고 고난을 겪어냈을 때 왕비가 되잖아요. 요셉도 그 선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선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야,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비가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된 게 아니라 선함으로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이겼고 끝까지 선함을 구하고 유지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뒷차가요 차도 없고 그런데요, 더군다나 뭐 새벽 시간이고 뭐 그러면 그냥 빵빵합니다. 차도 없는데 뭘 유난히 착한 척해. 그때 그런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빵빵 소리에. 그때 선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대로 그냥 대충 대략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선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선하게 산다고 뭐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는.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한 친구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음악을 공부하고 왔는데 직장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강사 자리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음악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음악이 수단이 되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동양을 하든 무슨 뭘 하든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은 적당히 하고 싶고 현실에 더 충실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다른 사람 좀 직장 나가고 대학교 교수하고 그러면서 음악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야, 안 됐다. 공부하고 왔는데 취직도 못하고. 뭐하러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음악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된 길, 선한 길을 두려워해요. 왜 그래? 그게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너도 우리처럼 그냥 대충 살아. 뭘 잘났다고 그렇게 고고하게 가냐? 그런다고 그게 밥 먹어줘?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배가 침몰했잖아요.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배가 더 뒤틀립니다. 여러분,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 이건 나 혼자 살겠다고 혼자 튀면 이상하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1, 2등은 어차피 소수예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지금 경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튀면 시기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요셉이 튀었어요. 아버지가 또 채색옷까지 입혔잖아요. 형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선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의 그것이 미워서 넌 왜 우리처럼 살지 않아? 넌 왜 다르게 살아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 대개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반복합니다. 그 부모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벗어나는 게 선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반복하고 그 좋은 것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우리 부모가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비난했었지. 응? 용서해 주세요. 저도 별 수가 없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런 대가를 받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행복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항상 고난이 먼저 따르거든요. 근데 편하게 가는 거예요. 부모가 했던 대로.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면은 그래, 나는 나만큼은 적어도 내가 여기서 내가 벗어나겠어 해야 되는데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이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선한 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거절하는 것을 배운 거지. 마음 안에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거를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선한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 사람들은 생명을 시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계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에서 창조성이 나오는데요. 그 이 생명력이 나오려면요, 엄청난 연단과 고난과 이 몸으로 시련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계에다가 맡겨버리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다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여러분도 기계의 노예된다는 건요, 기계가 여러분 있으면 그게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또 기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만드는 사람만 신나는 거예요. 팔아먹고, 은행도 그냥 이자 받아먹고. 근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일이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이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게 선한 것인데 그거는 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돈이 가장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을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나와서 감독을 하든지 직접 보든지. 근데 자기는 뒷전에 밀려 있고 맡기면서 사람을 안 써. 그럼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를 한 거라고.
여기 덕평에 물류센터에서 쿠팡에서 불났어요. 근데 그게 꺼져 있었어요. 왜 꺼져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켜놓으면 이게 오작동할 수가 있어요. 뭐 연기가 나거나 뭐 별게 아닌데 그러면 물이 쫙 떨어지면요, 그 박스와 물건들이 다 망가지고요. 또 택배 물건 같은 건 배상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검사 받을 때만 틀어놓고 평소에 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거를 그 담당자나 그거를 그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반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뭐 불이 나겠어? 불 나도 보험 다 들었어요. 쿠팡에서 보험을 4개 들었대요. 화재 보험을. 그래서 어디 곳에든 65%뭐 어딘 몇 프로 해가지고 100%다 보험회사만 죽는 거야. 모르겠어요. 스프링클러 때문에 다 배상 받을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을 듣지 말아야지. 이걸 켜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옆을 보는 거야. 에이, 나 혼자 뭘 튀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저렇게 회사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상품들이 다 젖는다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냥 같이 묻어서 가지 뭐. 그러면서 선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 그래서 뭘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받고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 왜 예수를 저렇게 믿어? 너 혼자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모두가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왜 옆을 쳐다보고 야 저기도 한참 헤매고 있구만. 나도 넋놓고 있어도 되겠네. 이게 위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한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해지지 않고 싶겠어요? 누가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선을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현실, 잘못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란 참된 것, 있는 것, 생명 이런 곳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것,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나쁜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은 것에요. 그 착한 것에 항상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저게 좋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스프링클러를 틀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현실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알지만. 그리고 그 선의 근원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까. 누군가가 그런 흉내만 내면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 혼자 왜 잘난 척이야? 응? 그 매력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막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선하게 살려면요,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에는 그런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죠. 편하게 사는 방법은 그저 다른 사람이 사는 만큼 튀지 않고 그 기준을 낮추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제공된 선함이 있는데 거절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선한 요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올라오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없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악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요,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선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그 딸이 나았어요. 우리도요 그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이 선에 대한 허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 선한 것에 그 부스럭이라도 취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시기하고요, 픽 싫으면 관도,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에 여기다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것이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좀 내가 움켜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좋은 것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벨을 죽인 카인이요, 화가 난 것은 아벨이 너무 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아벨처럼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운명은 불행을 그리워하고 잠깐만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하지 않은가? 왜 저 사람은 선한가? 왜 나는 선할 수 없는가? 라는 절망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에 대한 허기거든요. 그리고 결정론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선할 수 없어. 난 행복할 수 없어. 난 아마 잘 될 수 없을 거야. 난 불행하게 살 거야. 그러나 마음을 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뀔 수 있고 내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조각이라고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나의 부족함, 그 다음에 나의 상처, 나의 험집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결핍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6년을 종으로 살다가 나는 그냥 그럼 7년째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의 상전이 너무 참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냥 주인의 종으로 그냥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 가서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평생 상전으로 모시는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좋음에 의지하고 같이
도우면서 사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을 열면 다른 사람의 풍성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좋은 것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외모가 잘났으면요 다른 것을 부족하게 만들어. 이 사람은 좀 외모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없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의존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 말씀에 그저 힘들고 상식이 어긋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꼭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선할 수 없지만 선의 본체이신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순종의 길 어렵지만 결단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참된 길, 좁은 길 하나님이여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